오늘 민수기 21장 보겠습니다. 21장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에 이르렀는데, 신 광야가 큰 지역이죠. 큰 지역에 지역 이름, 큰 지역의 도시나 마을 이름, 이제 그곳이 가데스라는 것이죠. 제가 늘 말하지만 중부 지역의 한국어로 따지면 중부 지역의 대전, 미국으로 따지면 남부 지역의 플로리다처럼 신광야의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 신광야는 이미 앞에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한국 분들이 헷갈리는데, 우리가 한국 발음으로 신광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앞에서 나온 신광야, 그 신의 산이 있는 신광야하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신광야하고 사실은 다른 장소입니다. 한국말로는 신광야인데 영어로는 앞에 나오는 신의 산이 있는 신광야는 SIN이고 여기 있는 신광야는 ZIN입니다. 그 지도의 위치를 한번 보면요, 한번 그 스크린에 한번 올려봐 주세요.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제가 빨간 글로 2개 해놨죠. 빨간 글로 좀 아래쪽에 신광야 좀 한번 확대해 주실래요? 확대할 수 있습니까? 아래쪽에 신광야 한번 확대해 볼래요? 그렇죠. 저쪽에 밑에 있는 신광야가 있고 또 그 위쪽에 제가 동그라미로 신광야 해놨죠. 영어로 보면은 아래쪽에 신광야 바로 그 밑에가 좀 이쪽으로 약간 올려주실래요? 지도를 약간 올려주시면은 그 반대로 그 밑에 보면 신광야 밑쪽에 신의 산이 있습니다. 신의 산, 그죠? 자, 그리고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시면은 저기 신광야 있고 또 위쪽이 신광야 ZIN이고 거기에 같이 있는 데가 바란 광야도 같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 지도를 한번 보여주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신광야는 아래쪽에 있는 신광야가 아니고 위쪽에 있는 신광야입니다. 이제 저쪽에서 조 지역에서부터 바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도로 어떻게 표시를 했는가 하면 처음에 지도는 여러분 저 노란색이 보입니까? 에담에서부터 시내산까지 한번 오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러니까 저기 연두색, 초록색, 연두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파란색으로 여리고 쪽으로 쭉 들어가는 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통 3차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까지,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오는 것, 첫 번째 신광야에 오는 겁니다. 이게 1차 여행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2차 여행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쭉 올라갑니다. 연두색 따라 초록색 따라 쭉 올라가는 게 그게 한 2차로 볼 수 있고, 이제 저기서부터 파란 줄을 따라서 먼저 아래로 내려오죠. 아래로 내려왔다가 또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그쪽이 뭐냐면 아래로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가는데 그쪽이 다 이제 요단강 동편 쪽이죠. 모압 땅이 있고 암몬 땅이 있고 그쪽으로 가다가 이제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 지금 보입니까? 노란색이 잘 안 보이죠. 노란색하고 초록색 따라 올라가고 파란색 따라 올라가고, 그래서 거기 초록색하고 파란색이 만나는 지점, 그 지역이 가데스하고 가데스 또는 가데스 바네아 지역이고 거기가 바로 있는 곳이 신광야입니다. 이제 저기서부터 이제 38년간 방황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오늘 우리 본문 보십시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이제 요 위에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려니까 신광야의 가데스라는 곳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처음 출애굽할 때 3명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죠. 모세, 아론, 미리암. 아주 이거 좀 우스갯소리로 나쁘게 하면 가족이 다 해먹은 겁니다. 모세하고 아론은 형제고 미리암 누이니까 이 가족이 다 지도력을 다 발휘한 겁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가족의 지도력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임명한 이제 모세, 아론, 미리암 이 3대 지도자 가운데 제일 먼저 미리암이 죽습니다. 어디서?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장 26절을 보면은
아론의 옷을 입고, 아론은 저쪽에 호르산, 저 가데스에서 약간 더 올라가면 호르산이 있습니다. 그 호르산에서 죽죠. 20장 26절 보면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미리암이 제일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론이 죽고, 미리암과 아론은 거의 비슷한 거의 동시대에 저 신광야, 이제 미리암은 가데스, 아론은 약간 좀 더 올라가서 호르산에서 이제 죽습니다. 이제 누구만 남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세만 남죠. 이제 뭘 알 수 있습니까? 지도력이 바뀔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 세대의 위대한 인물들이 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역사의 영원한 진리 아닙니까? 사람이 죽지 않는 한, 사람이 설령 오래 산다 해도 노쇠되고 뭐 세월 앞에서는 장사 없다시 사람이 노쇠되고 죽으면 그 시대는 바뀌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20장 1절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웬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라.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도 큰 일을 하나 겪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20장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자, 물이 없다는 것은 저 광야니까 당연히 물이 없는 겁니다. 그죠? 왜 또 물이 없어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아래 신광야나 위에 신광야나 바람 광야나 전부 다 광야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다 물이 모자랍니다. 그죠? 회중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그죠?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자, 이런 원망과 불평이 지금 처음 우리가 보는 겁니까? 이 말투, 말하는 것, 내용 이미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된 겁니다. 고기 없다 할 때도 이렇게 말 나오고,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다 말했고, 마라에 쓴물이 있을 때도 이렇게 말했고. 그러니까 지금 광야니까 기본적으로 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 때부터 출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원망했던 게 당연히 물 문제고, 하나님께서 그때 해당할 때마다 물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넓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그 애굽 사람들이 당하는 것을 다 보고 다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우리 뭐였죠?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는 거였습니다. 자, 거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나일강이라는 것은 나일강이라는 것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애굽의 생명줄이죠. 여러분, 이 나일강 때문에 사실은 애굽이란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그죠? 우리 옛날에 배웠을 때, 우리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애굽 안에 나일강이 있었는 게 아니고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 그 메소포타미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세워진 것은 그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국가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 땅이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 보면 나라가 먼저 있었는 게 아니고 물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애굽이라는 국가가 세워질 정도로 나일강은 중요하고, 당연히 애굽 사람들에게서 나일강은 생명이고 그 자체가, 강 자체가 하나의 신이었습니다.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재앙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이 강물을 피로 하나님께서 자유자재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나일 강물이 다시 또 그 나일 강물 피로 바뀌었다가 다시 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존재도 이 나일 강물을 애굽 사람들의 생명의 젖줄인 이것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던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 애굽 사람들이 자기 생명의 젖줄을, 자기 생명을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물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이미 뭐 앞에서 우리가 다
다 살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한 이번에는 홍해가 막고 있었지 않습니까? 또 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셨고 뒤따라오는 애굽 사람들을 물에서 그 애굽 군사들을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또 물 문제입니다. 그 광야를 가는데 마라가 나타났는데 마라에는 물이 있는데 쓴물이라서 못 먹으니까 단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는데 이번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또 그 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일 강물, 홍해 물, 마라의 쓴물, 르비딤이 없는 것을 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물 문제였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물 문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을 한 명도 죽인 적이 없었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 신광야라는 저곳에 가데스에 또 머물더니 또 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보통 것 때문에 이번에 물이 없으니까 광야니까 물이 없으니까 자, 우리 좀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또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자, 우리가 지난 한 2년 동안에 우리가 겪었던 걸 보라. 나일 강물, 홍해물, 마라, 르비딤 충분히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락 없이 또 물 문제가 생기니까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 앞에 가서 똑같은 패턴 아닙니까?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애굽에서 그냥 죽었으면 안 좋겠나? 우리가 애굽에 뭐 매장지가 없어서 이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게 하려고 하느냐? 늘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이게 뭡니까?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 고라 일당들이 죽었을 때 그걸 또 얘기하거든요. 고라 일당, 우리 일당들이 연병에 14,700명 죽고 우리 지도자 250명 있었는데 그때 우리도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거지. 괜히 살아가지고 지금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한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을 목숨을 걸고 애굽 사람들을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가면서 인도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불만은요, 염치 없는 정도가 아니고 구원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로 보이는 겁니다. 이걸 사실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싸가지가 없다. 이 싸가지가 없다는 말 자체가 아니고 그만큼 살려주고 보여주고 구원해주고 돌봐줬는데도 또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 우리가 그때 우리 형제들이 불려서 죽었을 때 그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병에 걸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하나님이 괜히 우리 살려줘가지고 이 고생한다,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살려주는 것다, 이렇게도 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살아갈 단 한순간 1초도 살아갈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도 가만히 보면 각자 사람마다 죄의 취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탐욕에 취약하고, 어떤 분들은 교만함에 취약하고, 어떤 분들은 허영기에 취약하고, 자기 자신이 약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들이 왜 약한가 하면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입만 띄면 원망하는, 투덜거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욕심이 많아가지고 모든 걸 다 자기가 하려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다 자기에만 관심을 가지도록, 어떤 사람은 물질에만. 그러니까 각자가 취약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가는 이런 각자에게 취약한 이 죄의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내고 끊어야 될 날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마다 똑같은 불평내입니다. 우리를 죽여달라.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게 더 안 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데리고 왔는데, 살리려고 데리고 온 그 하나님에게 죽여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려고 데리고 온 하나님의 입장은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들, 반복되는 일들,
이것들이 그러니까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속성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여전히 보게 되는 겁니다. 여실히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지난 60년, 70년, 80년 신앙생활한 지 30년, 40년 여전히 반복되는 것.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런 행사를 하고 이러다 보면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이번에 불만하겠다. 왜? 여전히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딱 어떤 그런 행사를 보면 여전히 확실히 그쪽에 있는 부분들이 또 불만을 해요. 또 이런 행사를 보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보면 또 여전히 불만을 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게 뭐냐면 반복되는 죄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다. 한때마다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아도 또 며칠 지나면 싹 잊어버리는, 최대 기간이 3일입니다. 3일 지나면 다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많이 참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대에 있어서 또 불평을 합니다. 그죠?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마실 것도 없고 우리는 그때 죽었으면 좋고 하나님께서 이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는 에라이 우리 다 죽자. 근데 진짜 다 죽지 않은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면 이 사람들 고맙습니다 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기꺼이 죽을 사람들입니까? 또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요. 내 죽고 싶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앞에요 확 밀어보세요. 죽을 뻔했다고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모양 곡거리인데 우리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자,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자, 이것도 반복된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의 이 반복된 행위는 거룩한 반복된 행위입니다. 자, 우리가 한 사람이 살 때 죄도 반복하지만요,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극복할 수 있는가, 극복하는 그 거룩한 행위는 진짜로 반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지금 오늘 이 모세 앞에서는 모세와 아론은 좋은 습관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습관이 나타납니다. 악한 습관은 뭡니까? 문제만 터지면 그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일지 살릴지 나오는데 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모세와 아론은 어떤 좋은 습관을 가져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의 앞을 떠나서 그 문제를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반복된 거룩한 습관을 우리는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좋은 성도고 나쁜 성도는 뭡니까? 거룩하게 기도하는 습관은 전혀 없고 30년 40년 걸려도 원망 문제 터지면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런 습관은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가 터지면 30년 40년 예수 믿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고 이런 습관만 가득히 쌓아놓은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는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악한 습관은 지금부터 다 지워버리고 모세와 아론처럼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좋은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까지 보면은 이 두 습관이 대결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습관과 모세와 아론의 기도하는 좋은 습관과 하나님의 엎드리는 습관. 그죠? 그래서 6절에도 보니까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자, 하나님도 여전히 하나님의 습관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영광 중에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20장에 나타난 모습 보죠. 이스라엘의 모습, 모세와 아론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이게 오늘 처음 보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미 앞에서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고라 일당이 막 반역했을 때 여전히 반역 아닙니까? 지도력을 두고 반역했던 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쳐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간섭하시고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그 패턴이 또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습관 대신에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런 습관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자, 습관이 배우려면 매번 반복해야 됩니다. 그죠?
자,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자, 이제 정확히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회중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반석 하나를 지정했습니다. 어느 반석인지는 모릅니다. 반석 하나를 지정해서 모든 사람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이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뭐 우리 같으면 물이 나와라 그러든지 물을 내라 그러든지 뭐 물이라고 해도 어쨌든 명령을 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자, 다시 8절 중간에 물을 내라 하니 물을 내라 하라. 너는 그 반석, 자, 그 반석이 하나님이 지정한 반석입니다.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워낙 계속해서 반역하니까 이제 모세의 말투를 보십시오.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뭔가 모르게 나긋나긋하게 말하는 겁니까?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입니까? 반역한 너희야 들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 반역자들아 들어라 이렇게 말할 건 아닙니까? 그죠? 반역자야 들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목청껏 높이면서 반역자야 들으라고 말하죠. 지금 모세 굉장히 화가 난 것을 봅니다. 화가 날만 하죠. 그죠? 자,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 여기서 이제 모세가 결정적인 분노로 인하여서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어느 단어입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왜 주체가 우리가 됩니까? 앞에서 물을 냈던 사람들이 우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미 여기서 모세가 막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물을 줄까 말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을 주실지 안 주실지 결정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게 할 것이다. 이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모세는 분노로 인하여서 주체를 혼돈해버린 겁니다. 자, 모세는 가장 불세출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제가 뭐 가끔 말하는데 인류 역사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지도자는 없습니다. 광야에서 200만 명을 데리고 40년간 어떻게 수련회를 합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2박 3일만 해도 다 지치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가 봤다시피 지금까지 수없이 모든 문제가 터졌을 때 전부 다 해결자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분노가 너무 치밀어 올라가지고 모세가 분노에 지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자,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능이요, 사람의 본 모습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요, 그 사람이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그 사람 안에 감추어진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사람이 성숙한 인격이 되어서 그런 본능을 자기가 누르고 있어서 그렇지, 화가 나면 그 사람의 본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화가 났을 때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 딱 보면 저 사람의 본능에 저것이 있구나. 자,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우리 죄인에게는 본능이 다 있습니다. 죄된 본능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죠? 근데 이것이 언제 터지느냐, 언제 밖으로 드러나느냐, 분노가 우리를 지배했을 때. 그래서 이게 분노가 우리를 지배할 때가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악한 본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본능이 다 있는데 이걸 우리가 평소에 말씀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누르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분노가 와서 누르고 있는 우리 것을 해제시켜 버리니까 악한 본능이 터져버려야 된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모세만큼 이런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도 이 본능을 누르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것으로. 그런데 이게 분노에 지배되니까 이게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 이것을 볼 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분노가 찾아올 때 이걸 어떻게 분노 매니지먼트, 앵거 매니지먼트라 그러죠. 이걸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자, 우리가 아는 결정적인 모세의 잘못이죠. 이 잘못이 뭡니까? 반석을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칩니다. 뭔가 모세 자기 행동이 자기의 직접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자, 반석을 쳤는데 물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 주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을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 반석을 물로 딱 친 이 행위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물을 내라라면서 자기가 물을 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 명령을 명령해서, 자, 여러분, 모세가 명령해서 물을 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처럼 당연히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그런데 행동을 하는 것은 자기가 그 행동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대언자였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자기가 들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2번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이 팡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지팡이를 보게 되고 모세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에게 영광이 가리워진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모세와 아론을 다루듯이 안 다루어 준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다루듯이 우리를 다루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우리 액션을 나타내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안 알아주니까 서운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다루듯이 우리를 그렇게 다룬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금 모세가 지금 한 번 했지 않습니까? 한 번 분노에 지배돼 가지고 우리가 물을 낼까, 우리가 물을 못 줄 줄 아느냐, 우리가 물을 내볼까, 물을 못 줄 지팡이 낼까, 그대로 팡팡 치니까 물이 확 터져.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아마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야, 모세 저렇게 한 번 해도 저기 보통 존재가 하나님과 같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은 감추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극적인 드라마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일에 봉사할 때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대신에 우리를 드러내려고 노력했고 우리가 드러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서운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갈등이 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를 다루어주지 않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를 다루어줘서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일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모세와 아론은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당연히 아론은 여기서 죽습니다. 이제 좀 이따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느보산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둘 다 못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그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원래 이 장소가 무슨 장소라습니까? 가데스였지 않습니까? 가데스. 신광야의 가데스에 이른데 가데스의 뜻은 거룩함을 드러냈다는 말입니다. 가데스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가데사에서 하나님과 다투었으므로 이 사건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와 다툰 사건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 가지고 하나님하고 싸웠던 사건, 이것으로 보면서 이곳을 머리바라 말한다. 그래서 물이 있으니까 머리바 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장소는 가데스라고도 불리워지고 머리바라고도 불리워지는 겁니다. 가데스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다는 말이고, 머리바란 물은 그 머리바라는 뜻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싸웠다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한 장소인데 두 이름이에요. 가데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났다. 머리바, 사람들이 하나님과 싸웠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볼 때 이 교회가 자칫하면 머리바가 될 수가 있을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실제로 지금 그런 진행 중에 있는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머리바처럼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기 이익과 자기 인기와 자기의 뭔가 할 때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갈등이 생겨서 머리바가 되는 교회가 있고, 여전히 가데스인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인데 머리바가 될지 가데스가 될지, 똑같은 교회인데 머리바가 될지 가데스가 될지,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 가데스로 본다면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교회가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은 그 가데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머리바가 될 때, 세상에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머리바되는 교회를 비난하죠. 너희들이나 좀 싸우지 말아라, 머리바처럼. 그러니까 가데스처럼 살아가면 늘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다면 세상 사람들도 이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고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교회가 우리 사람 속에 다 머리바적인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바적인 요소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가데스라는 큰 흐름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큰 흐름과 큰 분위기와 큰 우리들의 이 소망이 이 교회를 가데스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각자도 그렇죠. 이 머리바가 아닌 가데스인 사람, 가데스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